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2페이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조롱하던 그런 모든 민족들에 대한, 주변 민족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평소에도 늘 문제를 일으켰던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다메섹이 나오는데,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심판한다는 것은 아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람이 한참 강성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계획이 누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미 다 알고 그 나라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떤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한 겁니다. 아람 나라 왕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봤더니 너무나 큰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죠. 저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종의 눈을 떠서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천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먼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이 이스라엘에 미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 그 중에 아람의 신들이 나오죠. 다메섹도 아람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작 그들이 오로지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평생을 하나님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의 하나로 전락시킨 겁니다. 너무나 큰 죄죠. 그러니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하나님이 화만 내시고 분노만 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이 있기까지 하나님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은 전적인 그들의 책임인 겁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오늘 예레미야 49장 25절에서 27절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읽어보죠. 어찌하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어찌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들 스스로 즐겁게 살았던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찬송하며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전 그런 그들의 자신만만함이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성읍이 될 것이고 슬픔의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다 여겨질 그때가 가장 깨어있으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붙잡죠. 오히려. 그러나 평안하다 그럴 때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 있을 때 그래도 비교적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 영성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람 본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라기는 성도님들 평안하다 여겨질 때 안전하다 여겨질 때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깨어 있으셔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간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심판의 대상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게달과 핫솔이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성경에 게달과 핫솔 이들은 넓은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에겐 성문이 없고 문빗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의 넓은 사막 지역에 사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곳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외부의 적이 발견해도 순간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들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31절을 내려가 보죠. 31절. 이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유목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어떠한 외부 간섭 없이 나름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강한 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민족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그 사람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진 것이고 골리앗도 무너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강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안전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의 문빗장 되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만 확실하시면 그 다음 어떤 원수 앞에서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겨질 때가 있는데 또 읽어보면 나하고 참 관계가 있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헛되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삽니다. 내 주어진 상황만을 안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주시옵시고 요새 되어주시옵시고 도피처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